성경 말씀 야고보서 3장 17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그 다음에 화평하고 간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백과 거짓이 없나니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위로부터 오는 이 지혜와 총명은 어떤 것이냐? 성결과 화평과 간용과 양순과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따뜻한 사랑으로 형제들에게 감사 주는 것이지요. 그 추운 그 겨울 날씨에 얼어붙은 땅도 그 따뜻한 봄 기운 앞에 녹을 수밖에 없지요. 아무리 얼음 덩어리라도 얼어붙은 땅도 아무런 힘이 없이 보이는 그 따뜻한 봄 기운 앞에 녹아버리는 것입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어떤 것이냐? 첫째 성결하고 두 번째는 이제 화평하고 세 번째는 이제 간용하고 네 번째는 양순하며 다섯 번째는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백과 거짓이 없나니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첫째 성결하고 성스럽고 깨끗하고 절대 악을 품은 얼굴의 표정으로 짓지 아니하며 상대방을 곤란에 빠뜨리는 그러한 꾀를 생각지 아니하고 얼굴의 화평함과 평화로 상대방이 나쁘게 말을 하든 말든 나의 이 성격을 잃지 않고 나의 그 품위를 잃지 아니하고 성결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자기를 거기에 어울려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지요. 두 번째 이 화평하고 불평과 시기와 투기가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날 만한 그러한 사이지만은 화평을 상실지 않고 유지해 나가는 사람은 그 얼마나 힘이 들고 참기 어렵겠습니까? 그러한 위로부터 오는 지혜와 총명을 받으면은 자동적으로 이렇게 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이 거기에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간용 용서해주고 넓은 마음으로 용서해주고 상대방을 갈지 아니하고 용서해주는 그 넓은 마음이지요. 선한 마음이요. 또 형제에게 간용을 베풀고 하는 것이지요. 네 번째는 양순, 참 온순하고 순수하고 용서해주고 살며시 웃음으로 맞이해주고 이러한 사람 앞에 누가 감히 악하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악하게 할 수가 없겠지요. 미안스러워 가지고 나는 잘못을 해가지고 왔는데 상대방은 이렇게 간용으로 용서해주고 이렇게 양순하게 대해주는데 이렇게 사랑으로 대해주는데 이렇게 따뜻하게 해주는데 어찌 내가 잘못을 다시 저질 수가 있겠느냐. 이러한 능력 앞에 이러한 위로 앞에 다 녹아지게 되지요. 그러나 용서 못하고 평화할 수 없고 그럴 때는 점점 더 악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래서 그것이 악과 악이 둘이
둘이 쌓였을 때 악의 열매가 이제 맺어져 가게 되지요. 이러한 마음이 생기는 그것은 전부 마귀적인 것인 것입니다. 마귀로부터 오는 지혜와 총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온순하고 선한 일들을 자꾸 나타내면 상대방이 그 악과 그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없어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눈보라가 치고 매섭고 차가운 차갑지만은 그 따뜻한 햇빛 앞에 다 녹아지고 될 수가 없지요. 이럴 때 녹아버리는 그러한 힘이 사랑이 참으로 좋은 것입니다. 옛날 이야기에 보면은 추운 그런 강풍과 살인 같은 그 추운 강풍과 태양과 둘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은 우리가 심심한데 내기를 한번 할까? 무슨 내기를 할까요? 저 건너편에 외투를 입고 가는 나그네가 하나 있는데 저 외투를 누가 벗길 수 있겠느냐 한번 내기를 해보자. 그러니 그 강풍이 하는 소리가 추운 강풍이 외투 입은 사람의 그 외투를 내가 벗기겠다. 그리고 바람을 세게 불면 그 외투가 벗겨지지 별 수가 있겠느냐 하고 할 때에 태양은 싱글싱글 비웃었습니다. 누가 외투 입은 사람의 그 외투를 벗길 수 있겠느냐 한번 해보자. 그래서 그 추운 강풍이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사정없이 강풍을 세게 부니까 그 외투 입은 신사가 외투가 벗겨질까봐 오히려 툭툭 사매고 말았습니다. 아무리 바람을 더욱 세게 더 불어도 더욱더 외투를 입은 신사는 사매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어도 그 외투는 안 벗겨졌습니다. 그래서 강풍이 두 손을 들고 졌습니다. 태양이 그 다음에 이제 시작을 합니다. 외투 입은 신사에게 따뜻한 태양빛을 쫙 비춰주니까 아이고 이렇게 덥나 하고 외투 입은 그 신사가 외투를 홀라홀라 벗어버렸습니다. 오늘 날씨가 왜 이렇게 더웠냐 하고 옷을 벗어버렸습니다. 누가 이겼냐 하고 둘이 웃었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은 성내고 투기하고 싸우고 시기하고 다투고 미워하면은 상대방이 점점점 거기에 따라서 더 악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더 악으로 바란스를 맞추어 주는 것입니다. 안 됩니다. 절대로 그 사람을 못 고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따뜻한 사랑으로 간용으로 용서해주고 할 때 상대방의 마음을 녹여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라면 이러한 따뜻한 사랑과 간용으로 형제들에게 베풀 줄 아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복을 줄 것이 아니겠느냐. 아이들을 지를 들어보세요. 이 새끼야, 너는 뒤져라. 너 같은 것은 인간이 안 된다. 너 같은 것은 살면 뭐 하겠느냐. 밥을 먹으면은 무엇을 하겠느냐 하고 때리고 인간 좀 되어보라고 하고 하면서 자꾸 치받고 하면은 점점 삐딱한 악한 길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가 너를 욕을 하더냐. 너는 사람이 아닌가. 왜 너만 성공할 수 없다는 법이 어디에 있느냐. 너라고 인간이 안 되라고 하는 법이 어디에 있느냐. 나는 너를
나는 너에게 희망을 건다. 너도 열심히 하면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런 용기와 그 시식한 마음을 그 아이에게 심어줄 때에 이렇게 만약에 따뜻한 사랑으로 안아주고 품어주면은 열심히 그 아이가 노력해서 정말로 나중에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따뜻한 그 사랑과 감동 앞에 안 녹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다 녹아집니다. 바로 이 말인 것입니다. 폭풍이 분다고 그 바람이 그 외투를 벗길 수 있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 속에 강력한 것을 어떻게 녹일 것인가? 그러한 비결이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정말 화평하고 간용하고 양순하면 아무리 나쁜 사람이라도 결국은 그 많은 사랑의 간용과 용서의 횟수 앞에 결국에는 녹아질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사람을 만드는 것이 위에서부터 주는 지혜와 총명인 것입니다. 세상적인 지혜와 총명으로는 싸움과 시기와 다툼과 어떻게 하든지 상대방을 갈고 용서해 주지 아니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누가 이 세상 사람들이 남들한테 잘 지려고 합니까? 점점 더 원수만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두고 보자 하고 보복을 하기 마련인 것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와 총명은 이것은 다 가치가 있는 것이요 비싼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8절에 보면은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둔다고 했습니다. 의의 열매를 2배나 거두고 하니까 좋지요. 선한 사람들을 만들어 놓습니다. 자기는 매를 맞아 가면서 굶주려 가면서 시련과 한란과 말할 수 없는 그런 눈물과 고통 속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는 괴로움을 받으면서 그 화평과 의의 열매의 씨를 뿌리기 시작을 합니다. 아멘. 자기의 그 명예를 치고 그 역경의 길을 걸으면서 결국 의의 열매의 씨를 뿌리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난날에 사도들이 걸어간 길을 그렇게 걸어갔지요. 앞서 가신 사도들이 다 말할 수 없는 십자가의 멍에를 지고 괴로움을 주고 원수들 앞에 온유와 간용과 사랑과 용서로 겸손으로 그들에게 대해주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전부 다 이렇게 바보 같았냐, 등신같이 이렇게 생각할 줄 몰라서 몰라서 이방 사람들이 볼 때는 이렇게 참으면서 의의 열매를 거두면서 간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신앙의 생활을 행동으로 보이는 사람들이라면 다 이것은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아가지고 자랑할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이건 위로부터 오는 지혜와 총명을 받아서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렇게 아니할 때 시기와 질투와 투기와 미움과 헬기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아직까지 가지고 있으면은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와 총명을 바로
받지 못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아직까지 목사가 되고 전도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고 성도가 되었다면 그런 혈기와 시기와 다툼과 미움이 있다면 다 마귀적인 지혜와 총명을 지금 받아 가지고 있는 존재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종의 지위와 권위와 명예와 돈과 재물로 이렇게 변해가는 것은 세상적인 마귀적인 지혜와 총명이 그 사람에게 물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세상이 불타고 없어질 때에 그 모든 것이 함께 나도 불에 타 죽게 되고 펄펄 끓는 저 불못으로 들어가게 되겠지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4절에 보면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라사대 거하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저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는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5절에 보면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7장 17절에 보면은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이렇게 또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4장 20절에 보면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23절에 보면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으로 힘입어라. 그렇게 또 말을 했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리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해방자요 핍박자요 또 폭행자요 스데반을 죽이고 예수를 핍박을 했지만은 그러나 사도 바울은 첫째 폭군이 변하여 전도자가 되었고 두 번째는 많은 사람들의 본이 되는 신앙생활을 했고 세 번째는 충성된 종으로 그 사명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은 마음으로 사명을 감당을 했고 네 번째는 인내의 본을 보여주어 갔고 다섯 번째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일을 그렇게 하고 갔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은 그런 마음으로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갈 수 있었다. 그 잘 감당할 수 있는 그 원인이 어디서 있느냐? 바로 위에서부터 오는 지혜와 총명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그 위에 주신 그 지혜와 총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갈 수 있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야고보서 4장에 넘어가서 야고보 4장 이제 1절부터 또 공부를 하겠습니다. 야고보 4장 1절에 보면은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쫓아오느뇨 너희 지체 중에 싸우는 정욕으로 쫓아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싸우고 다투고 이런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살다 보면 우리가 안 싸울 수는 없습니다.
싸움이나 다툼이나 이러한 것이 근본적으로 어디서 오느냐 하면은 우리가 세밀하게 이제 분석을 해 보면은 이 지체 하나에서 우리 몸뚱이에서 우리 이 육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싸우는 데서 따라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야고보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결국 육체의 그 만족을 요구하다 보니까 싸움이 다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부부간에 싸웁니다. 주로 무엇 때문에 싸우느냐? 돈 때문에 싸웁니다. 대부분 가정에 그렇게 싸우는 것입니다. 서로 호주머니에 돈을 많이 넣으려고 하니까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사람들이 자기 호주머니에 돈이 많이 있어야 자기 육체가 즐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 사람들이 다 그렇지요. 돈이 많이 있으면 기분이 좋지요. 날씨가 더운데 버스를 탈 필요가 있겠느냐? 택시를 타고 가자. 신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배가 고픈데 우동 한 그릇을 먹었어야 되겠느냐? 소고기 구워 먹자. 등등. 그러나 자기 호주머니에 돈이 얼마 없으면은 그냥 버스 타고 갑니다. 그래서 그러니 돈만 있으면 서로 자기 호주머니에 집어 넣습니다. 부부간이라도 자기 호주머니에 돈이 있어야 자기 돈이지, 자기 호주머니에 돈이 없으면은 자기 돈이 아닙니다. 그래서 각자가 자기 살궁리를 합니다. 한 집에 같이 살면서도 이래서 싸웁니다. 신문에 보니까 돈 20만 때문에 사람을 죽이고 살인사건이 일어나고 그렇지요. 이런 것은 전부 오늘날 국제전쟁도 무엇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느냐? 돈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전부 다 남의 나라를 빼앗아가지고 자기들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이하여 사실은 그런 것입니다. 이렇게 각 나라마다 무기를 개발하고 결국은 인류를 멸망시키는 이러한 역사가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계 각 나라마다 무시무시한 가공할 만한 무서운 첨단 무기들을 연구하고 개발하고 있지요. 레이저, 핵무기, 원자탄, 수소탄 등등 세계를 불바다로 만들 수 있는 이러한 무기들을 개발하고 있지요. 자기들이 잘 살기 위해서 세계는 이래서 앞으로 욕심 때문에 멸망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너무 자기의 그 육체를 즐겁게 하려고 하는 이런 정욕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돈이 있으면 행복하니까 그저 무슨 은행에 사고가 터졌다, 무슨 회사에 뭐가 터졌다, 전부 그것은 보면은 돈 문제로 터지고 그 사건을 조사해 보면은 그 배후에는 전부 돈이 개입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자기 육체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만족하기 위해서 맛있는 것을 먹고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집에 살고 이렇게 해야 육체가 만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툼과 싸움이 결국 여기에서 나옵니다. 형제간에 다투고 싸우고 하는 것도 전부 재산 분배 때문에 돈 때문에 싸우고 운수가 되고 하는 것이지요. 그것은 돈이 많으면 골병든다 하면은 다 내어 버릴 것입니다. 아무도 안 가지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육체의 욕심을
따뜻하게 해주는 것은 결국 무엇이냐? 결국 돈인 것입니다. 돈, 그것 때문에 우리가 싸우고 다투고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다투고 싸우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돈이 거기에 개입되어 있고 서로 명예와 물욕이 거기에 차가지고 서로 싸우고 서로 다투고 그렇게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둘로 갈라지고 깨어지고 싸우고 법적으로 재판을 하고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보면은 이렇게 그 두 표가 교회 두 표에 가려져 가지고 바깥에서도 예배고 안에서도 예배고 이렇게 해서 얼마나 이방 사람들이 볼 때에 크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다툼과 싸움은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 아무런 유익을 주는 싸움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신앙 믿음이 자라나고 장세에 가는데 가로막는 적들인 것입니다. 지나고 보면은 남는 것은 죄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를 믿는 성도들끼리 서로 다투고 싸우고 헐뜯고 하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런 다툼과 싸우는 용기를 가지고 무엇을 해야 되느냐? 다투고 싸워야 되느냐? 진리를 위하여 다투고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용기를 가져야 되겠지요. 그래서 에베소 4장 32절을 보면 서로 인자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성같이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목숨을 걸고 돈이나 명예나 이런 것을 가지려고 다투고 싸우는 그러한 힘과 용기를 가지고 한번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때문에 이렇게 싸워보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투쟁이요, 야고보의 투쟁이요, 베드로의 투쟁이요, 선지자들의 투쟁이요, 우리 앞서가신 형제들의 투쟁은 전부 진리 때문에 투쟁하다가 싸우다가 이들은 순교를 당하고 죽었습니다. 우리도 예수를 위하여 목숨까지도 버릴 수 있는 그러한 정신 사상이 우리 마음속에 불타는 심령이 이 말세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이라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은 이런 정신과 사상과 노력으로 합쳐지는 사람들이 될 때 종말에 역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돈이나 명예나 이런 것을 가지고 다투고 싸우는 사람들은 아무런 상급도 없고 참말로 개코도 없는 싸움인 것입니다. 이런 것은 아무런 쓸데가 없는 다툼이요 싸움인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이 종들이 이런 것을 가져보려고 싸우면은 가장 불행한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런 싸움과 다툼은 아무런 쓸데없는 싸움이라고 말을 해 놓았습니다. 이러한 싸움은, 이러한 투기와 이러한 분쟁은 아무런 우리의 신앙생활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고 했고, 범죄만 짓고 육체의 피곤만 가져올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4절에 보면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14절에 보면은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뭐라고 했습니까? 그 다음에 복이 있는 자라.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욕을 좀 당해봐라.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싸움도 좀 해보고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투정도 해보라. 그래야 상급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그래서 이름 때문에 욕을 먹고 복음을 전하는데 시련과 환난을 받으면은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서 역사를 해 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상급과 영광과 존귀와 복을 받도록 역사해 주는 것입니다. 그럼 15절에 보면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런 것은 아무 쓸데없는 것입니다. 아무 쓸데없는 일인 것입니다. 이런 것으로 인하여 고난을 받지 말라고 했습니다. 아무는 쓸데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가 미워하고 싫어하는 것이 6, 7가지가 있는데 어떤 것이냐? 잠언서 6장 16절을 보면은 여호와의 미워하시는 것 곧 그 마음에 싫어하는 것이 6, 7가지니 17절에 보면은 곧 첫째 뭐냐? 교만한 눈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거짓된 해와 세 번째는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네 번째는 악한 길을 꾀하는 마음과 다섯 번째는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여섯 번째는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정인과 일곱 번째는 및 형제 사이에 이간하는 자리라고 이렇게 말을 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6, 7가지다. 이런 것은 성도들이 없애버려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16절에 보면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 적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그러나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에 간섭을 하다가 괜히 거기에 걸려가지고 욕을 당하고 이런 것은 아예 하지 말라. 이런 것은 아예 해봐야 하나님의 나라에 아무런 상급도 없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참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를 위하여 싸우다가 욕을 당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욕을 먹고 두들겨 맞고 고난을 당하고 손해를 보면은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복을 그 사람에게 준다. 복을 주십니다. 괜히 쓸데없는 남의 일에 간섭을 하고 남의 말을 흉이나 보고 형제 사이에 이간을 붙이고 하고 등등등 이런 사람들은 그것은 제일 헛시간 보내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아무런 상급이 없습니다.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살인이나 도둑질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것은 기독교인들이 못하는 것이지만은 제법 기독교인들이 잘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첫째, 남의 일에 간섭을 제일 잘합니다. 두 번째는 남의 일에 흉을 잘 보고 세 번째는 남을 판단을 잘합니다. 네 번째는 남의 말을 수근수근 잘하고 이것은 기독교인들이 제법 잘하는 것입니다. 괜히 쓸데없이 이런 짓을 해봐야 아무런 상관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5장 19절에 보면은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행운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2절에 보면은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 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이렇게 했습니다. 21절에 보면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나니 이런 것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할 것이요. 20에 보면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유와 양순과 충성과 또 23절에 보면 온유와 절대니 이 같은 것은 금할 법이 없느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로마서 8장 5절 보면은 육체를 쫓는 자는 육체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그리고 6절에 보면은 육체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7절에 보면은 육체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한 뿐 아니라 할 수 없음이니라. 8절에 보면은 육체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 보면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고난이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냐 이렇게 또 말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남의 일이나 남의 흉이나 보고 이간질이나 하고 남을 판단하고 이런 것을 해봐야 입만 피곤해지고 신앙에 도움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말을 하지 말고 성경 말씀이나 읽고 서로 성경을 연구하고 질문하고 그런 시간을 가지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모여서 남의 말들을 하면은 안 됩니다. 그래서 본문으로 돌아가서 싸움이 어디서 나오느냐, 다툼이 어디서 나오느냐, 너희 육체 중에 정욕 때문에 그것을 만족시키려고 하다가 결국 다투고 싸움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을 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2절에 보면은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 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함이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하든 싸우고 다투고 투기하고 시기하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이렇게 해가지고 획득하고 얻어 보려고 노력해봐도 얻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안 됩니다. 아무리 해보세요. 되는지 안 됩니다. 너희가 구하여도 얻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교회 좀 나오세요. 예, 내가 돈을 좀 벌어서 교회에 나오겠습니다. 내가 돈을 좀 벌어놓고 나가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돈을 벌려고 추울 날도 땀을 벌벌 흘리면서 돌아다니며 돈을 많이 벌어서 교회에 와서 큰소리 치며 한번 해보려고 이렇게 하려고 해도 돈이 벌립니까? 자기 마음대로 되지 싶으나 잘 안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라면은 잘 안됩니다. 세상 사랑 같으면은 마귀의 사랑 같으면은 잘 되는 것입니다. 왜? 마귀의 사랑 같으면은 마귀가 복을 주어서 잘 되게 하겠지요. 마귀한테 그렇게 빌고 하니까. 하나님 앞에 빌어야 될 사람들이 빌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고 돈을 벌리면은 돈을 벌어서 나온다고 하고 그저 돈을 벌어가지고 성공해서 교회에 다닌다고 하니 잘 되겠습니까? 자꾸 망하고 또 망하고 나중에 홀렸다 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할 수 없이 나중에는 병이 들고
처참하게 되어가지고 하나님을 찾으러 교회에 나오는 것은 얼마나 불쌍합니까? 건강하고 돌이실 때 미리 하나님 앞에 나오면은 그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기 전에 일찍이 좀 교회에 나왔으면은 하나님 앞에 구하고 신앙생활을 잘 했으면은 복을 받아서 잘 될 것인데, 그래서 이런 것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자기 지식과 자기 노력과 수단과 방법과 제주로 한번 해보려고 뛰어봐야 절대 돈을 못 버린다는 것을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돈을 버리는 것 같아도 모아놓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어디서 세어 버리는지 없습니다. 돈자루에 구멍이 난 것처럼 자꾸 흘러버리고 없습니다. 안 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영영 교회도 못 나오는 것입니다. 이런 비극을 초래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예 하나님 앞에 빌고 구해야 되지요. 여기에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그래야 어떻게 반다고 했습니까? 그 다음에 2절 하반절에 보면은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어때서 얻지 못한다고 했습니까? 그 다음에 구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을 해놓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와서 구해보라. 구하면은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아니하면 얻지 못한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은 장사를 한다, 고문가게를 한다, 채소 장사를 한다, 사업을 한다, 뭐를 한다. 내가 가지고 있는 적은 돈이지만은 하나님 앞에 딱 갖다 바치고 감사하고, 하나님 제가 미천이 이것뿐입니다. 하나님께 내가 이것을 드릴 테니 이제 내게 지금부터 하는 일에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고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세요. 거기에 무한한 복을 하나님이 부어 주십니다. 거기에 몇 백 배를 갚아주고 부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면은 첫째 하나님 앞에 잘 보이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라도 시작할 때에 하나님이 옳다고 긍정적으로 나와야 복을 받을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야 그 사람이 행통해지고 편안해 행편이 피어지고 하지요. 하나님이 거기에 별로 반갑지 않다 싶으면은 그런 일은 하면은 도저히 거기에는 안 됩니다. 실패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비율을 잘 맞추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정을 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하면 그러한 허락하면은 뜻에서 하면은 어떤 일이라도 실패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뒤에서 주관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하면은 실패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실패가 안 됩니다. 하나님은 무소불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18장 27절 보면은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하면은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구한 대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욕심을 내어가지고 인간의 수단 방법으로 억질로 하지 말고
순리적으로 하나님께 구하면서 할 때에 거기에 아름다운 사업이 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장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것이 참으로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내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다 받을 수 있지요. 아멘. 돈을 벌어서 그래서 하나님하고 돈을 갈라 쓰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무엇을 하더라도 하나님하고 동업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돈을 벌어도 하나님하고 갈라 서면 됩니다. 아멘. 하나님 반드시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내가 돈을 벌어서 하나님께 절반 드리고 내가 절반을 가진다. 하나님하고 동업을 한다. 나는 노력을 하고 물건을 되어주고 잘 되도록 해주는 것은 하나님이 경영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해서 한 달에 100만을 벌이면은 하나님 앞에 50만을 드리고 내가 50만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어떻게 어떤 장사를 하든지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자기 지식과 수단과 방법으로 하면은 거기에는 항상 실패가 뒤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이렇게 같이 하면 한 달에 200만을 벌이면은 하나님 앞에 100만을 드리고 내가 100만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면 점점점 사업이 감당할 수 없이 돈을 많이 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구에 그래서 옛날 대구 시내 모 약국에 모 정약국에 하나님하고 갈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더 많이 드린다고 합니다. 교회에 질 때에 백도 사올 돈이 없다 하면은 몽땅 돈을 몽땅 그 돈을 얼마든지 모른다 지어준답니다. 그 돈이 얼마인지를 모른답니다. 그날 버린 돈을 다 준답니다. 하나님 앞에 더 많이 드린다고 합니다. 이러니 돈이 감당할 수 없이 많이 버렸다고 간증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성공을 했는 사례도 들어보면은 굉장합니다. 대구 누구는 양파 넣는 그 자루, 붉은 자루를 그것을 연구해 가지고 만들어 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서 하나님 앞에 많이 드림으로 무지무지하게 돈을 많이 벌었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자기가 벌었다고 우쭐해서 교회에 11조를 하고 많이 하니 내가 이만큼 교회에서 11조를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다 하고 교만하다가 홀딱 다 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셔서 하는 것이다 하고 그래서 겸손하게 하니까 나중에 또 새롭게 돈을 많이 벌었다는 간증도 우리가 들어보지요. 아예 우리는 무엇이기나 하나님을 위해 장사를 하든 농사를 짓든 사업을 하든 무엇을 하든지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한다. 하나님의 사업을 부흥케 하기 위해서 한다. 목적을 걸어놓고 하면은 틀림없이 하나님이 복을 부어 주십니다.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다윗의 왕국을 건설하는데 내가 하나의 사업자다 하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왕국 건설의 하나의 동업자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의 천막을 일으키는 하나의 우리는 거기에 동업자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하고 동업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틀림없이 잘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정욕의 육신의 그 만족과 부귀와 영광을 누리려고 아무리 돈을 벌고 해봐야 하나님이 안 주십니다. 왜 주시면 안 되느냐? 주면 죄를 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죄를 안 질 수가 없겠지요. 사람이 돈이 있으면은 육체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는 죄를 지어야 즐겁지, 죄를 안 지으면은 아무런 재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돈이 있으면은 즐겁게 재미있게 지내는 것은 전부 죄를 지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것들은 전부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돈이 있으면은 사람들은 자연히 바람나게 말하는 것입니다. 돈이 있으면은 칠락팔락 하기 말하는 것입니다. 날개가 달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거나 돈을 벌어도 주님의 다윗의 천막을 일으키는데 돈을 투자하고 전도하는 데 쓰고 가난한 형제들에게 구제하는 데 쓰고 봉사하고 하나님의 경륜을 이룩하는데 거기에 투자하기 위하여 내가 한다 하면은 하나님은 안심하고 돈을 많이 우리에게 맡겨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실천 한번 해 보세요. 그 다음에 3절에 보면은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설렸고 잘못 구함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께 구하여도 왜 우리가 받지 못하느냐 하면 정욕으로 설렸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내가 기도를 무지무지하게 많이 했습니다. 복을 주세요. 하나님께 복을 좀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해도 왜 복을 안 줍니까? 그 사람에게 복을 주면 틀림없이 자기부터 먼저 즐겁게 합니다.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고 즐겁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먼저 즐겁게 하고 남들 앞에 자랑하기 위하여 쓸 작정이 아니겠습니까? 돈을 주면은 그렇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겠습니까? 안 줍니다. 그런 정욕으로 하나님께 구하니 받을 수가 없지요. 그래서 어떤 늙은 할머니 집사가 새벽기도 하고 새벽기도에 가서 열심히 기도하고 구하고 울고 그렇게 간구하고 가면서 남의 집 담에 있는 호박을 따가지고 갑니다. 집에 가서 볶아 먹으려고 따가지고 갑니다. 그런 양심으로 하나님께 아무리 구하고 해도 하나님이 줄 택이 있겠습니까? 안 줍니다. 그 사람은 아마 가난을 면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 심보 속에 들어 앉아 있으니까 만일 하나님께 구해서 복을 많이 받는다면은 어찌 되겠습니까? 그 사람은 그야말로 정욕의 육신을 위하여 즐겁게 막 쓸 것이 아니겠습니까? 틀림없이 한번 써볼 작정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눈이 어둡겠습니까? 그 사람의 심령 속에 하나님이 훤히 다 내다보고 있는데 줄택이 없지요. 그래서 구해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2절에 보면은 모두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할 수 있느니라고 했고, 잠언서 16장 2절에 보면은 여호와는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시리라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7절 보면은 너희에게는 오히려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나니 두려워 말라고 했습니다. 사무엘상 2장 6절에 보면은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며 올리기도 하시리라.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며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게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도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사야 45장 7절에 보면은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자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1장 15절 보면은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그래서 오늘날 뭐 붕괴를 연다, 집회를 한다, 이렇게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거기에 눈을 가리고 왜 듣지 아니하느냐. 그들의 이 목적은 성도들의 피를 빨아먹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16절 보면은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게 하여 내 목전에 너희 악을 버리며 악행을 그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이라면은 성도를 바로 진리로 인도해내고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러한 목회를 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성도들을 그 없는 사람들을 돈을 빼가지고 자기가 호의호식하려고 그런 마음으로 목회를 하고 하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버림을 당하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기독교의 이 사명은 희생의 종교요. 어떻든 간에 우리는 영혼을 살리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명을 감당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에게 주면은 반드시 뭐를 하느냐. 그 다음에 보면은 4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4절에 또 공부를 하겠습니다.